자, 오늘 말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물을 메어 올라가매 제사장과 레위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뒤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보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아니라 볼 수 있는 자입니다. 보는 자하고 볼 수 있는 자는 틀려요. 보고 있다는 것은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볼 수 있는 거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거 주보 만드는 우리 하은 자매가 또 직장이 지금 된 지 며칠 안 돼서 또 정신이 없는 데다가 제가 신학교 대학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대학원 가는데 거의 날마다 가요. 그래서 수요일하고 이제 토요일만 쉬는데 토요일은 하루 종일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제가 조금 일찍 보내면은 우리 주보 만드는 우리 화운 자매가 이렇게 다시 또 검토하고 그럴 시간이 있을 텐데 너무 제가 촉박하게 또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점점 좀 제가 시간이 많아지고 서로 미리 준비하면 이런 실수가 없을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안 해주시는 건가요? 대답이 없으시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인데 지금 본문 말씀을 교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요. 에다님 월 곧 7월 절기에 그리고 궤를 메고 전부 다 지금 우리나라 이게 한글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야 볼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해설을 해서 제가 적용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해요. 그렇죠? 그런 기대와 사모함도 없이 다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모두 다 본능적으로 복을 받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사실보다도 더 하나님 자신이 더욱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화면을 보면서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지었다고, 우리를 지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자신 스스로 나타내시길 더 원하신다는 걸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서 앉혀놓은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잖아요. 지금 믿으세요?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이제 줄거리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솔로몬 알죠? 솔로몬, 그 유명한 그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 건축을 완공을 했어요. 근데 성전 건축이 완공되면은 성전 봉헌식이 있잖아요. 성전 봉헌식이 거행되는 이제 말씀인데, 성전의 가장 거룩한 그 장소를, 구별된 장소를 지성소라고 일컫습니다.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안치시키는데, 이 언약궤 안치를 거행을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성전 건축이 완공되고 그 가장 구별된 지성소 거룩한 장소에 뭐를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곳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곳에 안치해 드렸더니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더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언약궤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그 궤 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이 새겨진 십계명과 두 돌판이 들어있는 궤예요. 그래서 이 돌판이라는 것은 돌이잖아요. 돌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 말씀의 지금 핵심 줄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시는 성전은 과연 어떤 성전인지 살펴보면서, 또한 성전이 또 뭐예요? 교회만 성전이 아니고 또 뭐가 성전이죠? 우리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마음이 너희 마음 가운데 임하느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성전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성전인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잘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지를 보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오늘 이제 본문 말씀 6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워 드리고, 그 다음에 10절에 제사장이 그 성소에서 언약궤를 드리고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11절에 보면은 끝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더라. 이것이 뭐냐면, 이 사실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전을 건축했는데, 지금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거기에 언약궤가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까요?
안임한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 교회로 지금 적용을 한다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언약을 의미하는 십자가가 없이 교회 모양만 세운 거랑 똑같아요. 교회 건물을 세웠지만 거기에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뭐죠? 교회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가 그러하듯이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의 삶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언약의 중요성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언약 따라 가는 게 과연 뭔지 오늘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제가 제자 사역을 할 때 많이 보는 것은 뭐냐면 언약에 대한 하나님, 언약의 자손을 계속 얘기하면 생소해해요. 그쵸? 생소해. 근데 생소한 것은 그 교회에서 언약의 중요성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언약궤를 안치하고 드리고 제사장들이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언약은 뭐예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의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는 많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대. 의는 뭐예요? 그러면 전도요 그러잖아요.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전도 이전의 문제고 11조 이전의 문제라고요. 아주 근본적인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 말고는 우리가 어떤 의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내 의 때문에 내 의 때문에 내 소리가 너무 크고 내 의가 너무 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뭐죠? 잠식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과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제삼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정말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았다면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그쵸? 응.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 앞에서는 어떤 우리 의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언약의 대속에 그 언약궤 앞에서 우리가 우리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싫으세요? 우리 의를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보다 더 큰 우리의 의가 뭘까요? 구체적으로. 그거는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또 저한테는 뭐가 될까요? 내가 가진 기득권으로. 내가 이 교회 주인이 돼서 내가 행사를 해서 내가 설교를 잘하니까 이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도 내 의죠. 그쵸? 여기에 이제 우리는 개척교회니까 지금 현재 장로님이 안 계세요. 이제 장로님, 안수집사님 다 지금 부흥이 되면서 또 부교육자들도 더 늘어나고 그럴 텐데 자 여기에 재력이 아주 막강한 어떤 이제 장로님이 계셔서 그 재력을 가지고 많은 헌금을 헌납해서 교회에 상당한 재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겸손한 은혜를 가진 신앙인이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내 이름을 거기서 내 이름을 내고 싶지 않아.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운영이 돼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은 또 다르게 바꿔 얘기하면은 내가 가진 기도의 열심이나 내가 가진 어떤 권능이나 내가 뭘 하는 전도를 잘한다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이 이제 되는 거지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 면에 있어서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가 더 많이 드릴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권능이 있고, 내가 누구보다도 설교를 더 잘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내 의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여김으로 내가 주체가 되고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의를 뭐죠? 의를 저버리는 행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제 무엇을 내려놓고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언약 앞에, 오늘날 그것이 언약계예요. 성전에 그 언약 앞에 나를 기념하는 내 공로나 내 열심인 의가 우상이 되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소리가 크고 내 소리가 많음으로 요란하고 시끄러운 것들이 뭐죠?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런 훈련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대속의 의 앞에 내 의를 자꾸 내려놓고 하나됨을 배우지 않는다면은 결국 우리의 신앙은 내가 우상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적 신앙이 되고, 이 육적 신앙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면 영혼이 없는 죽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공로의식의 죽은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로운 행실과 같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이거 화면을 보면서 성경을 할 때 통일해야 되겠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올바로 드리고 나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언약 앞에 우리의 의는 뭐죠? 평생을 들여서 내가 어떤 공덕을 크게 했다고 해도 우리 의를 내세울 수 없는 거,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이걸 내세우고 싶잖아요. 나도 그래요. 오전도사가 설교자라고 부흥이 돼.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그건 본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달란트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실 뿐이지,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해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는 저뿐만 아니라 분당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가 돼서 뭐죠? 내 의를 내려놓음으로써 하나 되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세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주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제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5절 8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22절 25절, 히브리서 7장 22절 25절 읽고 로마서 8장 연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이와 함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육신을 존재하는 육신의 일을, 영을 존재하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으니라. 육신의 인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제가 설명한 게 말씀으로 입증이 됐죠. 아멘. 제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는데, 오늘날은 구약제사 드리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시대가. 오늘날에 더 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누가 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 구원 앞에 도대체 우리 의가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 의가 남아서 그 내 의 때문에
불협화음이 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한다면 결국 이게 무슨 신앙은 육신적인 신앙입니다. 권능이 있다고, 기도가 있다고, 내가 설교를 잘한다고 그게 영적인 신앙이 아닌 거예요. 내가 설교를 잘함으로써 교회가 부흥이 돼도 뭐죠? 다 지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더라 할 수 있어야지 뭐지? 그게 영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지금은 그 언약의 중요성을 배웠고 그 언약의 중요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보다 뭐죠? 우리의 의는 나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앞에서 우리의 의를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핵심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본문 말씀 3절 그 다음에 4절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어떻게 매는지 그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모셔오죠? 3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궤를 어떻게 한다고요? 매요. 4절에도 끝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맨다고 그래요. 6절에도 보면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린다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과연 뭐냐? 이것이 오늘날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런 말씀인 겁니다. 사무엘하 제가 이거는 같이 봉독하지 않고 사무엘하 6장 1절 3절 6절에서 또 7절 9절 11절을 그냥 화면을 보면서 제 설명을 들으세요. 사무엘하에 보면은 다윗이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아버지죠. 다윗이 그때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옮기는데 지금 본문 말씀에 사무엘하 6장 3절에 어떻게 지금 모시고 옮긴다 그래요? 새술에 싣고 모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6절에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7절에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을 인하여 진노하시니까 거기서 웃사가 하나님의 궤 옆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9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옮기는데 10절에 보면 어떻게 옮겨요? 메어서 옮긴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메어서. 지금 방법이 달라진 거잖아요. 수레에 싣고 옮기는데 메어서 지금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메어서 간지라 하니 11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집에 복을 주었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메고 가지 않고 싣고 갔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웃사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진노와 죽음.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모셔야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지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사도 어느 곳에 어느 직장에 속해 있든지 우리가 거기 주관하는 자가 원하는 방법대로 속해 있어야 인정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입에 붙었어. 그 기업에서 저 기업주가 사장이 원하는 방법대로 속해서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잘리잖아.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자, 이 하나님 방법대로 드려져야 되는 매는 것은 과연 뭔가? 작은 첫째로 하나님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방법.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따라서 너희가 이렇게 즐겨 순종하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 언약을 따라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진노하사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내 뜻과 계획과 내 생각을 버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 최초의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후손들을
번성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본토를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어떻게 했어요? 떠났잖아. 순종해서 떠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가라고 하면 떠나야 되는 겁니다. 떠나야 돼요. 이삭 보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흉년 그랄 땅에 흉년이 있어서 그 땅을 떠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그 땅에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이삭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그해 농사에 100배로 결실을 맺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거꾸로 흉년인데 그 땅에 있으라고 그런데 우리가 아이고 아버지 흉년인데 내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여기서 살다가는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요. 저쪽에 건너가면은 거기로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니까 우리가 거기로 가겠습니다 하고 불순종하고 갔으면 누구처럼 되는 거야? 그 나오미처럼 되는 거지. 나오미가 모압 땅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육신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본토 땅을 떠나서 그렇게 갔더니 남편도 다 죽고 자식도 다 죽고 나오미만 남고 이방 그 며느리하고 올라왔잖아요. 하나님의 그리고 또 사울이 아말렉 전쟁에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승리했지만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했냐면 승리하고 나서 그 어떤 탈취물도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왜 사울에게는 또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 전쟁을 하면 그 탈취물을 취하게 돼 있는데 왜냐면 사울은 자기 기념비를 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뭐지? 내려놓는 거가 필요하니까 그 명령을 하신 건데 사울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서 자기 얼굴을 내세우기 위해서 사로잡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변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변명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그래 버림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또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가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믿기만 하지 어떤 것도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과 뜻을 부인하는 것이 없다면 무늬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져야 되는 이 매는 것은 과연 또 뭘까? 사랑과의 관계에서 지금 하나님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얘기했잖아요.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가늠하지 않았다고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내가 제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내 기준과 관점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 관점과 기준에서의 내 의를 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 죄인들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중보하고 또 고난당하는 자들의 고난을 같이 지기 위해서 같이 또 중보하면서 같이 나누고 섬기고 이러한 것이 뭐죠?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는 거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이렇게 과연 살고 있는지 생활 속에서 또 사람의 관계에서도 또 이렇게 적용하고 잘 살고 있는지 살펴보심으로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시기를 잘 살펴보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 우리가 깨닫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몇 절이지? 몇 절이에요? 눈에 잘 안 들어오네. 2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이게 왜냐면 이게 잘 안 들어오는 이유가 에다님 월 7월 절기. 그래갖고 저도 주석을 찾아봤어요. 이 에다님 월이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 또 이것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막절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통일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다윗 왕에 의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번영하기까지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언약이야. 그게 뭐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는 어떤 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오늘 양의 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그것이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언약의 자손만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가 갈 때 그걸 언약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구원하여 내사 광야를 지나는 이제 고달픈 여정이 있었는데 이 광야 기간 동안은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마다 장막을 옮겨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약속하신 땅에 이제 들어와서 번영하고 그래서 돌로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할 때는 장막을 뭐죠? 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 광야 여정 속에서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붙들고 순종해서 감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을 받으면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살 때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언약궤 안치하는 시기가 지금 말해주는 의미는 지금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고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만국의 뭐죠? 명성을 떨치는 이렇게 번영한 이 나라가 됐는데도 이 솔로몬 왕이 지난날 옛날을 추억해서 그 광야 시절에 그 절기에 언약궤를 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하셔 내셔서 여태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안에서 지금의 번영과 성공에도 교만하지 않고 아니하지 않고 안락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나를 죽이고 사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신앙의 자세를 뭐죠? 함께 잊어버립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기업에 들어갔어요. 직장에 들어갔어요. 뭐 기업까지는 안 가도 직장에서 그 사장이 그 친구를 어떤 친구를 잘 봐서 친구를 키워주고 복주고 싶어갖고 배려를 해서 잘 키워줬어.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기술을 이제 터득해가지고 사장과 같이 됐어. 사장과 같이. 그렇게 돼서 그 사장을 배신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뭐죠? 배은망덕한 거잖아.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도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망각하고 사는 그 번영은 뭐죠? 더 이상 번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제가 하나 놓친 게 뭐냐면 성전 완공 날짜가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은 8월이라고 돼 있어요. 6장 38절에 보면 8월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한 달 당겨서 7월에 이 장막절개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일부러 지금 한 달 당겨서 대부분 다 완전히 완공된 8월에 봉헌식을 드리는 게 상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 달 당겨서 왜 한 달 당겼냐면은 장막절기에 광야 시절에 고생했던 그것을 추억해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번영케 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써 앞으로도 이 번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설교는 다 끝이 났는데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을 간증을 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강의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열왕기상 강의 설교를 말씀에 뱉어가면서 어떤 일이 있을까 다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기대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대하고는 조금은 달랐지만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여튼 간증을 하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좋은 모습들을 간증하는 것은 강대상에서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좋지 않는 모습들을 간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해야 되겠구나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해야 되겠구나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이 열왕기상 말씀에 배 타고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때문에 분당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어떤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돼서 지금 더욱 성숙해져서 하나가 되어서 가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과 위상이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계신 것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에게 증명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실제 있었던 일을 얘기해야 되겠구나 하고 또 개개인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던 주인공들에게 제가 대화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강대상에도 해도 무방하겠느냐. 무슨 이름을 실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랬더니 흔쾌히 맞다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저기 해도 된다고. 그래서 지금 허락받고 하는 겁니다.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배나 찬송이나 중보기도나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여러 이제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각자 굉장히 바쁜 일과 속에서도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힘에 겹게 정말 하는 일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제게 정말 큰 힘이 되는 줄 몰라요. 그래서 감사하고 진짜 감사하고 행복하게 가는 가운데 문제가 이제 됐어요. 어떤 문제가 됐냐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입에서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 자를 향한 뭐가 나오겠어요? 실망과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이제 표출이 되고 저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던 터라서 제가 이제 검열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미성숙한 신자들에게는 하나됨을 강요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분들은 기다려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기다려주고 실수를 해도 보듬어주고 섬겨야 되는데 지금 이 교회 이끌어가면서 중보기도 하자고 연합군사처럼 모이는 팀들은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검면을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또 못 알아들으니까 조심스럽게 직접적으로 또 검면을 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으니까 내가 열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열 받았어요. 근데 열이 좀 냈겠구나. 하여튼 듣지 않았어요. 속으로 이제 열 받았지만 중심이 내가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정말 생각을 해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책망을 했어요.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을 때는 그렇게 사모하고 순종하더니 영육간의 모든 것을 다 얻은 후에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고 순종하지 않냐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2차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나도 힘들다고.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반응을 이제 들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힘들다는 것이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든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힘들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뭘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설명해 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설명 좀 해보고 뭘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설명 좀 해보라고. 가장 큰 은혜를 입고 가장 편한 사람이 그대인데 훨씬 더 힘들게 살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이 도리어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구원하겠다고, 같이 짐을 지겠다고 저렇게 하나가 돼서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데 뭘 힘들게 했는지 증명해보라고, 말해보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고 있으면서 조금 더 얘기하다가는 열받아서 혈기를 빌 것 같아서 이제 나갔다가 숨 고르기를 하고 들어와서 살 타이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건면하는데 사람이 건면할 때 귀 기울여서 잘 들으라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주님, 저도 비록 부족하지만 제가 완전해서 건면을 한 게 아니라 또 제 유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정말 저 영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혼이 됐으면 좋겠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하나가 되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예배와 찬양, 이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최선하고 최고는 틀려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어찌하여 방관하시나이까. 제가 그랬어요. 어찌하여 방관하신가. 왜? 나를 위해서, 내 양심이 알잖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 건면한다면 하나님이 방관하시겠지만 내 유익을 위해서도 아닌데 저를 위해서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데 아버지 어찌하여서 이렇게 방관합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주님을 향해서. 그랬더니 그날 점심때 제가 그 건면을 했는데 그날 오후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아버지, 제가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제게 말씀을 달라고, 정신 차릴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제미를 뽑았는데 뭐가 뽑혔냐면 미가서 말씀이 뽑힌 거예요. 미가서 말씀이 지금 몇 장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몇 장 안 되는 말씀을 딱 있는데 6장을 보다가 기절초풍을 한 거야. 6장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3절, 4절, 5절.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엇을 너에게 괴롭게 하였는지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종노릇 하는 곳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내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너는 이 일을 추억하라고.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왜 놀랬을까요? 제가 건면한 내용하고 똑같잖아.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혈기와 내 감정 때문에 건면했다면 그렇게 건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이게 우연입니까? 또 하나 얘기할게요. 자,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그 양반이 어떻게 됐겠을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 놀래가지고. 그렇지. 회개하고 달라졌어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어디로 갔냐면 아주 이제 그 힘든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를 향한 원망과 비난을 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불렀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항상 평상시는 칭찬을 했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너무나 힘이 되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러나 그날은 이렇게 제가 건면과 책망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고 흉보고 이러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헌신하는 기도와 이런 것들이 뭐지? 다 무익하다고.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어요.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내가 뭘 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을 함부로 얘기하고 이렇게 해갖고 뭐지? 하나가 돼서 끼리끼리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이것이 조금 더 지나가면은 뭐지? 분열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내가 하는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잘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는 줄 알고 내 의 때문에 분열을 조장한다면 내 똑똑한 것도 다 그 교회에서 소용없고 내가 하는 뭐지? 기도의 헌신도 다 소용없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사실이에요. 그렇게
당신들이 원망하고 함부로 얘기를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 되지 못하고 잠깐 방관자처럼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어떤 장점이 있냐면 누구보다도 어떤 일에 있어서 남을 흉을 보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서로의 이간질 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하나가 돼갖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항상 제가 겪은 게 뭐냐면 항상 화해시켜서 더 좋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들이 열심히 한다는 것 때문에 그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을 원망했던 거나 열심히 안 한다는 것 때문에 아무 소리 못하고 누구도 흉보지 않고 이렇게 있는 거하고 누가 더 낫냐고. 하나님 누가 더 나아요? 얘기해봐요. 후자가 더 나아요. 근데 이거는 저도 전자처럼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깨달았겠어요? 안 깨달았겠어요? 깨달으면서 울면서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신학교를 이제 딱 가서 그분이 이제 수업을 듣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누구지 안 해. 하여튼 중요한 건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데 신학교 가서 수업을 들을 때 중간에 설교 시간이 있는데 설교 시간 때 목사님이 저가 얘기했던 똑같은 설교를 하고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한 걸 똑같이 하신 거예요. 내가 뭘 좀 한다고 교회에서 똑똑해서 내가 똑똑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줄 알고 시끄럽게 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뭐가 되는 줄 알고 시끄럽게 하면 결국은 분열을 조장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놀랬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떤 고백을? 첫 번째 메시지 동일하고 두 번째 메시지 동일하고 전도사님의 책망이 동일하고 세 번째 목사님 강의와 설교를 통해서 동일해. 1, 2, 3 똑같은 동일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경고라고.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저도 언제 또 이렇게 확 해갖고 또 실수를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여기 우리 성도분 중에 전도사님이 목회하시면서 담임 목사로 잘못하시면 철청에 가둘 겁니다. 그래갖고 제발 좀 가둬달라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살아있는 말씀. 제가 하나님의 영적인 시기와 영적인 필요를 따라서 건면했을 때 그때 두 분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임했다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으로서 오늘도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입니까? 말씀으로서 오늘도 살아계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잘못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스려지고 순복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우리가 순복하고 하나가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저대로 돌아봤어요. 아이고 나는 담임 목회자로서 책망을 할 때 책망하는 자세가 좀 힘이 들어가지 않았나? 처음에는 좋게 얘기하다가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열받다가 힘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주여 아버지 제가 거룩하지 못한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건면을 해도 고상하고 건면을 하다가 화가 나면 결국은 나인 거예요. 그것도. 그래. 이런 것들 다. 자, 그래서 뭡니까? 분당 우리 소망교회가 지금 열왕기상 말씀에 배 타고 말씀의 선주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속에서 지금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하나로 지금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비록 개척을 했지만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와 저희 교회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앞에서 은혜를 은혜로서 합당히 여기고 또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더라도 내가 광야 시절에 힘들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지금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같이 나누고 짐을 지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잘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한 1, 2분 동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말씀에 배타고 가면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증거가 아버지에 나타났듯이 또 열왕기상 말씀에 배타고 가면서 말씀에 손주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이렇게 순종하고 갑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려져서 하나가 돼서 가고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나눌 때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그렇게 순종해서 가는 개개인의 아버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